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되신 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누리게 될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과 좌지우지되고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가 성령 은사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계시를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기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신같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영이나 아니면 영혼이 천국을 보는 또 심지어는 지옥을 보는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입신의 어떤 간증이나 체험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1990년 이럴 때는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구경하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꽤 그런 체험이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아니면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루트나 방법과 길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폭적이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깊은 것이나 놀라운 것이나 폭넓은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별로 누리지 못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큰 칭찬을 받게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성경의 이 글자적인 문자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하는 것과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 문맹을 대부분 벗어나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거하면 너가 얼마나 드라마를 보고 왔느냐, 연속극을 얼마나 보고 왔느냐, 그런 것보다 TV에 얼마나 멍청이 상자의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고 그
그 속에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머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하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신명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꼭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나 음식으로 사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육적인 사람일수록,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물질주의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함과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큰 은사들을 받아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실제로는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은 방언 은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형적인 데 유익을 대부분에 주지 속 사람 안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좀 드뭅니다. 우리가 대단한 예언을 누군가로부터 대단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대단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거나 뒤집어 엎어주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간혹가다가 제가 예언을 해온 지 그래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간간히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가는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속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특별히 또 제가 예언 사역할 때는 내적 치유에 관련된 상처가 아주 심한 사람은 그쪽 부분에 관련된 연결된 치유를 돕기 위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더 많이 특별하게 치유 기도 쪽으로 예언을 하게 될 때는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치유가 되고 타치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치유사역 같은 경우도 육체의 질병이 많은 경우에 치유되지만 내 속사람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 것이냐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셨고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을 나누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각양각종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여러 번 경험하고 살아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제가 입신을 해가지고 어떤 천국을 경험하고 때로는 지옥을 좀 경험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환상에 좀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그냥 가벼운 이런 가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밥에 옛날에 부엌에 불을 떼서 밥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탁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지푸라기 정도의 그런 가치 아니면 솔가지 이렇게 산에서 긁어다가 하면 그 정도의 무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천국이 몇 번이 있는데 짧게 경험하는 천국은 한 3주일 이 땅에서 3주일 정도 이게 짧게 경험하는 천국 3주일 정도 그것이 깊이 있는 천국 속에서 3주일 동안 살아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3주일 동안 물론 3주일 동안의 천국을 정말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래서 제가 천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쪽 연관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다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딱 그때 3주 반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또 어떤 해는 제가 10개월 동안을 천국 속에 살아왔어요. 10개월 동안을 살아왔을 때는 그건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생활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들어가 살았을 때 10개월 동안의 천국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좀 어렵고 힘든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능력 속에 들어간다면 견딜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소하다는 것.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너무나 버티기 무겁고 어려운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고 쉽게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0개월 동안이니까 굉장히 그 천국을 깊이 있게 맛보고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사실은 개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제가 경험했던 천국의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입신을 해서 환상 같은 것, 또 꿈 같은 것,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동행해 가면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런 것을 또 나중에 또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최소 가장 짧은 것이 3주였어요. 3주.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월, 10개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 안에 내주왔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여 계시다는 것도 맞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이 임하신 거지, 은혜와 진리를 다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임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그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열매를 가지고 임하셨죠. 가지고 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풀어놓으면 되시거든요.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유머 개그 1번지, 유머 1번지를 보면서 기뻐하려고 외로움을 없애려고 막 애쓰고 사람을 통해서 내 인정을 받고 사람을 통해 쓸쓸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임하신 그 희락, 기쁨이 내 안에 풀어놓아 주시면 되거든요. 화평은 평강이죠. 평강.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을 풀어놓아 주시면 내가 평강하지요. 오래 참음, 내가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 인내할 주 때를 위하여 내가 인내함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빨 악다물고 한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났는데 참는 것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은 전혀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인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라고 해요. 믿음의 인내. 그 인내는 어떤 가운데 인내냐 그러면 믿음 가운데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참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래 참음을 나타내 주시면 내 혈기나 내 의지력이나 내 인격으로 막 꼭 참는 것하고는 다른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자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연민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가짜지요. 가짜 돈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주시는 이 자비가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충성은 신실함이거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도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나 부부나 가족으로 살 때도 실제로는 그 신실함이 서로 간에 부족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신실함이 나타난다면, 충성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삶이 훨씬 더 무난하고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쉽게 이렇게 표출되거나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혈관 속에는 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조금 기스가 몸에 나거나 그럼 피가 좀 나오지요. 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더 깊은 내면의 영혼 속에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러면 왜 은혜와 진리가 안 솟아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왜 성령님의 열매들이 안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믿음의 여정과 삶을 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로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적으로는 어리석은 길을 참 오랫동안 많이 걸어왔고 지금도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자가 존중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그 교회가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그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말씀하고 산다 그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치유 사역을 교회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일들이 신자들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고 벌어져야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나 혹은 어떤 교회가 걸어가는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권능과 나타남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와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원 사역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지 않는 사역을 기도원을 일으키셔서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기도원이 감당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부터 기도원이 사양길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원도 이상한 기도원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9개 이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한국교회도 이제 또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교회들 자체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그런 부분에 미숙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을 교회가 바르게 지도할 수도 없었고 바르게 가르치거나 세울 수 없는 아주 미숙한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꽤 미숙해서 애언을 계속하고 산 교회 중에 하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애언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가운데 미숙함이 많이 나타나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애언을 해야 될 것이냐는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전서회가 꽤 여러 장의 할애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모일 때에 애언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역이 얼마나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애언이 뭔지 무시해버리고 애언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애언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판타지적인 어떤 삶을 꿈꾸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바른 애언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과거나 현재나 지금도 충만합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흘러나오지 않느냐? 진리가 왜 흘러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없다면 결국 자연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냥 심지 않고 거두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심고 거둘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투자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험성과 문제는 제가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막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원수 마귀의 공격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읽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진리의 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겸비함을 가지고 읽으면 그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냥 내 이성과 내 학문과 내 이해력으로 말씀 앞에 서느냐. 그래서 성경 읽기가 주님 없어도 읽기가 가능하냐. 주님 없어도 성경 읽기가 가능하냐.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말씀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게 불가능한 정말로 겸손함 속에 있느냐.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는데 은혜가 오고 깨우침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데 내가 정말로 겸비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식을 얻는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버리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신앙의 연수가 30년 되고 50년 되고 100년 돼도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절대 불변의 것입니다. 불변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면 천국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것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것밖에 못 누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닮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에베소서 4장 같은 경우는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셔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그의 몸이 자라게 하려 각 개인이 각 지체가 성장하고 자라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서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서로가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성령 본인이 아는 주님 또 본인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가 서로 간에 흘러가게 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진리가 흘러 들어오게 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흘러가게 해서 자라게 하는 것. 제가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린아이 것밖에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요한 1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세 종류의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 세 번째는 장년의 믿음이라 아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의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아이의 신앙,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나왔는데 딱 두 번을 반복합니다. 스토리가 약간 다르면서 그런데 청년들아 그러면서 청년들의 조건은 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때부터 군사가 되죠. 군사가. 청년들 때부터 군사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론 아니면 신학 성경 중요해. 신자들의 삶에 성경 중요해.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 북한에는 초코파이 하나가 한 뇌물로 쓰인다 이야기를 듣지요. 근데
정말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라면이 들어가야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라면이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라면이죠. 라면 한 100만 개만 풀어버리면 100만 개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라면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라면 가지고 한 데모와 맡기다 한 집당 라면 한 박스씩 줘버려요. 한 박스씩. 얼마나 그러면 사무함이 커지겠습니까? 제 어머니께서 어릴 때 보험회사를 한 20년 하셨어요. 보험회사 20년 하셨는데 20년 하는 가운데 참 은혜 속에서 20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머니가 보험회사 이제 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제를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었죠. 근데 성령 충만하시 기도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면 우리 동네는 다 그 산동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뭐라고 났냐 그러면 바람 났다. 왜냐 그러면 항상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한 이제 6시나 돼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머리 맞춰서 계속 기도하시면 방언 기도로 하셔요. 항상 그렇게 해서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오시면 항상 기도 소리가 귓가에가 그렇게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험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마다 수금을 다녔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심부름 중에 하나가 어디서 수금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산골짜기 먼 데 있으면은 큰아들을 먼저 파송해가 보내서 수금해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파송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송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좀 뺀질이어가지고 그때는 싹 도망가고 큰아들이 멀찌감한 곳에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가면 거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이게 아침에 가면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설교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모집원들이요 어머니가 여기 있던 그 막 기도원 집회가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 오고 다 기도원 가봐요.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전도의 장이에요. 전도의 장이고 보험회사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며칠 뒤에 보면 노방견도 하고 있어. 이렇게 갖고 노방견도 옛날엔 참 우리 여수의 노방견도 그게 핵심 멤버가 이제 어머니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계속 다녀서 저도 그리 끌려가가지고 메가폰 잡고 노방견 나고 다니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벌벌벌 떨어서 진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갖고 맨 처음에는 할 줄 몰라가지고 사형리로 가지고 노방견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안 믿는 현장 이제 영업소 오면 소장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와도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 분위기가 전부 다 기도하는 분위기고 그런 속에서 영업이 잘 됐어요. 영업이 할 때 실적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도 영업소 회의를 하게 되면은 대표기도 하시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 믿는 사람 돼가지고 영업소의 어머니 같은 경우가 옛날엔 그때 흥국생명이 최고 컸어요. 최고 그때는 컸을 때는. 근데 전설적인 인물이 됐어요. 영업소를 2개나 더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번식하고 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가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장소고 안 믿는 영업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보험 지금은 설계사라고 그러죠.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셨고 기도가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이라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적을 내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데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을 때는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힘들어지셨을 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교회의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태산 같은 짐을 짊어지고 교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사시면서 이제 영적인 병이 들어오신 다음에 좀 힘들어지시고 그래도 전설적인 인물이셔가지고 대신생명의 스카우트 되셨어요. 이게 주임 평사원이잖아요. 평사원이고 평사원이 최고 높이 올라가는 건 주임밖에 안 돼요. 주임. 그러니까 일찍부터 주임이셨는데 그 대신생명의 육성실장으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설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소장님들이 그 부임 받아오면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원체 그 발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왔어요.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설계사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네
샬거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오후에 기도하고 오전에도 하고, 그러면 소장님들이 항복해. 그래가지고 오직 하면 이제 더 큰 영업소들이 모여가지고 큰 모임을 해도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더 높은 사람도 대표기도 하시라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다르게 만들었어요. 일터와 직장 속에서 단지 일터 직장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과 삶의 보험회사를 18년 이렇게 하시는 연수 속에 20년, 18년 하시는 연수 속에 나중에 이제 대신생명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거기서 육성실장 하시고 이제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사람들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걸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시는 그 다음에 신학을 그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셨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깊이 있게 체험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벗어날 수가 없고 어린아이에서 그냥 완전 어린아이요 갓난아이로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진우 아시지만 이제 그 1살 된 진우가 올해 태어난 진우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저한테 야 너 통금 10시까지니까 놀다가 들어와라 그러면 아직 걷지도 못하거든요. 걷지도 못해. 무슨 자유가 있어요? 갓난쟁이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내게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한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말씀이 막 성령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받은 신기한 예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할 때 되면은 좀 되도록이면 예언 좀 받지 말라고 제가 항상 권해드립니다. 저도 예언하기도 조금 좀 귀찮고 좀 예언 좀 받지 말아달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제가 옛날에 개척한 다음에 한참 몇 년 동안은 연말 송구연 기획 때문에 제가 가족예언이나 개인예언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또 쉬어봤다가 또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 안 해드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단하고 신기한 예언을 받았다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언을 열심히 말라고 그래서 예언이 때로는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와 진리 대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때 천국이 누려지는 것이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비 체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에 성경 퀴즈대회가 있고 그래서 상품을 좀 많이 쌓아놓고 현찰을 막 준비해놓고 그랬는데 단지 그런 거 말고 제가 좀 꼬장 피워버리면 이제 낸다는 문제에서 안 내버리고 안 된다는 문제에서 내버릴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제 올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늦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제 이모님 한 두어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82살에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어릴 때 제 별명으로 꼴통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야 꼴통아 요즘에 성질을 안 부리냐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쟤 이제 요즘 꼴통 아닌데요. 근데 제가 꼴통을 좀 부리면 오히려 성경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그 달콤함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해야 돼. 요즘에 저도 다시 요즘에 내적 치유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책들을 다시 살펴보고 옛날에 배웠던 것 또 사회 배워왔던 걸 다시 요즘에는 또 좀 개인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그 속사람의 치유에 대한 설교를 2편을 했는데 시리즈를 좀 더 할까 어쩔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쪽 부분을 제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90년 후반 이럴 때 한참 많이 하다가 또 스톱했다가 간간히 좀 하다가 그런 부분이 꽤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돕고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근데 실상은 성경이 속사람의 치유, 내적 치유 이렇게 딱히 구별되어 있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정말 치유는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말씀에서 은혜 받는 데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는 데서 막역사가 물러가는 것이고 말씀에 은혜 받는 데서 실제로 육신의 치유도 나타나고 마음의 치유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처럼 달아지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셔야 부러움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송처럼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런 걸 경험을 하셔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이제 대한민국은 신학교가 진작 무너져 버렸어요. 신학교가 무너져 버려서 뭐 감신이나 뭐 아니면 감신 목원대 이런 데는 뭐 감리교는 진작 미국에서부터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도 이미 미국 같은 데도 그런 데서 온갖 그 쓰레기 같은 일들을 다 미국 감리교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는 뭐 변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망가지고 신학교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기자는 뭐 장난치는 것이야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학교는 이미 다 사장길에 다 들어서 버렸고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이고 합동 측 그쪽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혼자 필요가 더럽게 되고 그랬는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